그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那么这里说把我们迁到他爱子的国里。 예수가 선포한 나라가 무슨 나라였어요? 耶稣所宣布的国是什么国？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是神的国。 바울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那么保罗在这里却说迁到了子的国，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아들의 나라이고 也就表示神的国就是子的国，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也就是基督弥赛亚王国。 자,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14절에 다시 뭐라고 말하는가 那 하면 么迁到了爱子的国里，然后14节又说什么呢？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我们在爱子里得蒙救赎，罪过得以赦免。 그감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那么将我们从黑暗的权势迁到爱子的国里的方法是什么呢？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就是罪得赦免。 그러면서 15절에 15节，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합니다. 爱子是那不能看见之神的像， 하나님의 형상. 神的像。 어서 많이 들었죠? 哎，我们在哪里听过吧？ 어서 들었죠? 在哪里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我们知道，在上帝造人的时候呢，他是按照自己的形象所造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这个上帝的形象是谁呀？ 누구라고요? 是谁呀？ 여기 그리스도시라고요. 就是基督嘛。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基督就是神的像。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当上帝照着自己的形象造人的时候，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也就是照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基督的形象。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고 上帝的形象就是基督。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那么人的形象是照着上帝的形象造的，所以呢，也就是上帝照着基督的形象造人。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은 첫째 아담은 那么照着上帝的形象所造的第一个人亚当， 원래 누구 형상이었어요? 原来他是谁的形象呢？ 그리스도의 형상이었단 就 말이에요. 是他是基督的形象，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계셨으니까 因 선지하셨으니까 为基督是先在的，先存 그리스도의 在，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아담을 지었어요. 所以就照着基督的这个形象造了亚当。 이 아담이 첫째 아담이라면 这个是第一个亚当。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当基督来到这地上的时候， 물론 아담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 되는 겁니다. 当然了，亚当是照着基督的形象造的，但是基督呢是后来到的这地上，所以他被称为第二个亚当。 둘째 아담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 所 있겠어요? 以大家能理解第二个亚当的这 그러니까 个概念。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所以就如同亚当是照着上帝的形象造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基督又是神的形象，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所以当基督来到这地上的时候，就被称为第二 그 个亚 다음 当。 구절이 어려운 구절인데요. 接下来的这个经文的比较难。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这 합니다. 里说，在一切被造的以先， 이 예수님이 그러면 피조물입니까? 这是表明耶稣是被造的吗？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在一切被造的以先，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这就是表示，这是不是表示他是第一个被造物啊？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입니까? 是不是在说耶稣也是上帝所造的被造物呢？ 이렇게 이해를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하고는 다른 걸로 이해하는 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啊，有一些异端呢，就是因为这样理解，所以把耶稣呢看为与上帝不同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啊，就是好像表示耶稣与上帝 신학적으로 말하면 동일 본질이라고 그러네요. 啊，在神学上呢称为同一本质啊。 호모 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라고 합니다. 同一本质， 예,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다 이런 말인 거죠. 就是耶稣和上帝呢是同样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피조물로 만들었으니까 그건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그래서 유사 본질이라고 합니다. 那么刚才说的这个异端呢，就是通过这个经文认为，他这个耶稣呢不是跟上帝同一的，而是由上帝所造的，所以他是第一个被造物，那就称他为类似本质。 네, 유사 본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똑같은 동일 본질입니까? 유사 본질입니까? 那么 동일 본질이냐고 유사 본질이냐고. 那么耶稣和上帝到底是同一本质呢，还是类似本质呢？ 유사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구절들을 택하는 거죠. 主张类似本质的人呢，就挑出这样的经文来。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고 그건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那么既然圣经里说在一切被造的以前，所以就猜测他是第一个被造物，所以说他是类似本质，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也就表示耶稣不是上帝，而是从上帝而造的被造物。 우리 식으로는 동일 본질, 유사 본질 이렇게 서로 다르게 쓰지만 以我们的这个方式呢，同一本质和类似本质，我们写的不同。 헬라어로 쓰면 호모 우시오스하고 호모이 우시오스가 됩니다. 那么以这个希腊语来写的话，就是很接近，差了一个音。 어떻게 뭐 차이 나는지 알겠어요? 知道差在哪里了吗？ 이거 겨우 이 글자 하나 이오타라고 하는데 이오타 하나 들어감으로써 뜻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就进入了就差了那一个字母啊，就是 저 글자 하나 들어감으로써 똑같다는 의미가 비슷하다는 의미로 바꿔지는 거죠. 进入了那一个字母，就将完全一样的这个含义转变成有些类似的含义。 그러면 여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는 의미는 那 무엇입니까? 到底这里面说的在一切被造的以先有什么含义呢？ 어느 집안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자를 누구라고 그러죠? 在一个家里面最先出生的被称为什么？ 장자라고 그럽니다. 长子是吧？ 큰아들. 长子 자기가 큰아들이시고. 是长子的，请举手。 와 많이 있네요. 장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长子呢是有特权的， 장자의 특권이 뭐죠? 是什么特权呢？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就是继承父亲的一些遗产。 그래서 장자라는 말은 但是长子这个词呢，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就是代表继承者。 중국에서도 장자한테 다 물려주죠. 中国也是这样吗？也是长子继承吗？ 아니 요즘 나눠줘? 汉族是小儿子是吧？对，小的，啊，你们也是啊？我们那个父母小哦，的，你们也是吗？小儿子？对，哦，중국의 보통 다 막내. 막내한테 나눠줘? 네. 우와 그래? 막내들 부모하고 같이. 아 그렇구나. 우리 한국은 그 장자한테 물려줘. 韩国呢就是继承给长子。 내가 보기에 중국도 장자한테 물려줬을 텐데 우리가 중국 문화를 받았지 다른 문화를 받았을 리가 없는데 왜 막둥이한테 주지? 为什么都继承给这个什么呢？这叫什么？老幺？ 小儿子，我不知道你们怎么叫，老疙瘩、老幺，是这么叫吗？老幺是不是？为什么继承给老幺呢？ 왜 그런데? 为什么？是不是老幺养老是吧？부모를 모시기 때문에? 네, 모시기 때문에. 와 막내가 모셔요? 네. 완전 유대인들은 犹太人呢 장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是最重视长子的， 그래서 장자한테 모든 것들을 물려줬어요. 所以呢一切呢都继承给长子。 그래서 큰아들이 밑에 동생들을 다 거느리면서 그 뭐랄까요 양육을 해야 됐죠. 那么做长子的呢就得照顾自己的所有的弟兄姐妹，然后来教育他们。 큰아들은 그래서 부모님을 섬길 의무도 있고 자기 밑에 있는 동생들도 다 거느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所以呢做长子呢既有孝敬父母的这个责任，又有要照顾弟兄姐妹的责任。 그래서 장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所以说做了长子呢就相当于做了继承者。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라고요? 上帝的继承者是谁啊？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是耶稣。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말을 유대적인 표현으로서 피조물부터 먼저 나신 장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所以呢，为了表达耶稣就是上帝的继承者的缘故，用犹太的表达方式就说他是首生的，在一切被造的以前。 그러니까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所以这句话呢，我们不能在文字上去理解， 유대적인 표현으로서 장자를 표현하는 의미고 而是从犹太的那种表达方式上来证明他是长子， 그래서 상속자를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从而来证明他是继承者。 그래서 16절에 보면 然后在16节，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因为万有都是靠他造的，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说无论是天上的、地上的，能看见的、不能看见的，或是有位的、主治的、执政的、掌权的，一概都是借着他造的，又是为他造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并且说他在万有之先，万有也靠他而立。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那么耶稣是上帝儿子的这句话呢，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고
是表明他就是神的形象， 하나님의 장자로서 상속자라는 의미로서 又是神的长子作为做继承者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그 대신하는 전권 대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所以他持有着这个代替上帝行一切事的这种，有所有权柄的这个大使的含义。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칭호는 所以在腓立比书中腓立比书2章谈到的有关于耶稣的称呼呢， 뭐였죠?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칭호는 那里对他的称呼是什么？ 주였습니다. 주. 是称他为主。 모든 무릎 위에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 해서 주라는 칭호가 빌립보서 2장의 중요한 칭호였다면 这里面谈到了说，因耶稣的名无不屈膝，无不口称耶稣基督为主。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那么在哥罗西书2章15节这里面，15节以下呢是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칭호로서 称他为上帝的形象， 하나님의 그 상속자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就强调了他是上帝继承者，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与上帝的儿子的这个称呼可以联系起来。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생각해 봤을 때 所以当我们查考这个神的儿子的这个称呼的时候，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我们就可以思想一下神的儿子所带这个称呼带有的含义。 자,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 我们一直都在使用这个神的儿子这个称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는 거죠. 所以我们总在想 이게 父神和神的儿子， 아버지가 있고 这里有父亲， 아들이 这 있습니다. 里有儿子。 이 아버지 하나님은 초월자이신 거죠. 초월자. 那么父神呢是那个超越者， 그 초월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这个超越者呢不能拯救我们， 위에만 계시니까. 因为他是至上的，在上。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게 종교입니다. 那么强调上帝的超越性就是宗教，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으면 안 될 거 因 아니에요. 为上帝不能跟我们一样， 하나님이 우리보다는 다른 초월에 계신 분이어야 됩니다. 他应该与我们不同，他应该超越我们才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신들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겼죠. 那么在这个希腊神话中，我们看到他们的那个神呢，都跟人是一样的。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有机会的话，如果能读一读那些， 그 그리스의 신들에 의하면 신들이 다 인간하고 똑같아요. 那里的希腊里的那个神话里的神，都 자기들끼리 跟人是一样 싸우고 ，他们之间打仗， 그다음에 사랑도 하고 也有爱情， 그다음에 질투도 하고 也嫉妒， 죽이기도 하고 也杀人，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신들을 그려놨습니다. 就是把这个神呢刻画的跟人是一样。 그러나 신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但是我们仔细去想神的概念， 인간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应该是与人不同的 초월에 存 계신 在， 하나님. 他应该是超越的。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那么超越了上帝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要来到地上， 내재에 계셔야 되는 거죠. 他要内在在地 그래서 上。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那么超越的上帝 내재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要成为内在的上帝，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才能成就救恩。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有人掉在水里了，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 你要想救这个落水之人， 똑같이 물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你如果你也落水，也是这个就是，落在水中就不行。 같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如果 있겠어요? 你也跳到里面喊救命的话，你怎么救他 그러니까 呢？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 所以你为了救他呢， 그 구원하는 사람은 물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就是拯救者呢要在外面才行， 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就是与水无关之人能够救他， 초월성이 있어야 됩니다. 要有这个超越性。 근데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하고 물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但是如果在水中的人和在水外面的人没有任何的这个怎么说呢关联的话，你也救不了他。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所以那么要救这个落水之人呢，在水旁的人呢就得进入到他里面去才 네, 行。 줄을 던져주든지 你就或者是给他一 뭐 根 이 绳子， 뭐라 그래 이 뭐라 그래 비상 뭐라 그 한국말로 비상 보트 뭐예요? 그런 걸 던져줘야 됩니다. 或者给他扔一个这个救生圈呢，或者救生艇之 그 类的啊，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就是你得进入到他的这个问题当中才行， 그것을 내재성이라고 그럽니다. 这就是内在性。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所以所有的宗教呢都有强调上帝的那个超越性的倾向， 특별히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特别伊斯兰教和犹太教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特别强调这个超越性， 근데 불교는 但是佛教呢， 내재성을 강조합니다. 它强调内在性。 불교에 가면 부처가 어디에 있어요? 他们佛教主张说这叫什么？ 우리 안에 佛在哪里呢？ 부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是佛在我们心里。 그 모든 사람들 안에 불심이 있다고 그러죠. 就说 불심. 在所有的人的心里都有这个佛心呐、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 안에 다 불심이 있다는 거예요. 就说我们所有的人里面都有佛心。 그래서 마하바야 바라입니다 이래 가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불심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通过这样的方式来树立自己的这个佛心。 그래서 종교는 초월성을 강조하든지 내재성을 강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所以宗教呢就有这样的特性，要么强调这个超越性，要么强调内在性。 그 초월성을 강조하는 신들을 우리가 이신론이라고도 합니다. 强调超越性的， 이신, 我们称为理神论 리신, 啊， 리신. 理神论， 이걸 우리가 자연신론이라고도 하는데요. 也称为自然神论。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上帝创造， 이치를 또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然后呢，也同时立了规则。 그래서 아무 관련을 안 가져도 아무 관심을 안 가져도 所以呢，即使他一点也不再关心了， 그 세계는 세계 그대로 그냥 돌아가게 되어 这 있습니다. 个世界仍然在运转。 제가 시계를 하나 차고 있는데요. 我戴个手表， 이 시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那么造好这个手表的人， 시계를 이 법칙에 따라서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他就是把这个表呢造成按照规则自己能够运转。 그래서 제가 이 시계를 보든지 안 보든지 아무 관심을 안 가져도 所以我看不看这个表，我再怎么不关心它， 이 시계는 저절로 시간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它自己呢仍然能够对准时间， 마치 이렇게 시계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就如同造了一个表一样。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 上帝造了整个宇宙， 법칙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然 놨어요. 后使它能可以就是照着原 그 则 규칙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去 놓고서는 运转， 하나님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然 있어요. 后上帝就再也不关心它， 전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完全不关心它了 이게 초월적인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这就是称为超越性的神。 이가 무슨 뜻이죠? 这个理是什么意思呀？ 이치, 理智 이치, 법칙, 啊， 법칙, 이치. 就是法则 법칙. 啊，道理。法 그러니까 则 하나님께서 법칙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셨다라는 뜻에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所以这个理神论呢是主张上帝创造了一切就不管它了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 줄 알았으면 다이즘이라고 그러는데요. 啊。如果 다이즘. 懂英语的话，就是 어쨌든 하나님께서 低整的。 아이 저 T자인지 TH인지 다 모르겠다. 이거 저 녹화하고 있는데 이게 TH인지 T인지 모르겠네. 好像有一个字母现在搞不太清楚。 어쨌든 간에 이 자연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월에 계셔가지고 관심 안 가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总之，这个自然神论呢是主张上帝，因为他很超越，所以他不怎么关心。 네. 그래서 이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在犹太教和伊斯兰教，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서 他们认为上帝呢是坐在至高的宝座上，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就光看着，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但是不插手。 그런데 이와 달리 불교는 但是佛教呢， 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他们认为神在我们心中， 모든 만물 가운데 신이 있습니다. 并且认为万物之中都有神， 범신론이라고도 하죠. 也可以称为凡 그 神论。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所以就是什么都是神。 우리가 잘 살면 我们活得好呢， 뭐랄까요? 그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그 천상 세계로 올라가지만 就是活得良善呢，或者你下辈子还升为人，或者是能够升天。 우리가 잘 못 살면 如果你活得不好，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下辈子做野兽， 귀신으로 태어나든지 或者做鬼， 뭐랄까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或者干脆 뭐 下 이런 地狱。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게 돌아간다고 말하는데 所以他们用这种方式说这个在循环。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 안에 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总之，他是在表示在我们里面有 이 神， 세상 안에 신이 존재한다는 也 이야기입니다. 就是说世上有神。 그런데 이 초월성과 내재성만 가지고 두 개가 함께 있지 않은 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如果你只拥有超越性，或只拥有这叫什么？ 하나님이 초월해 内在性。 계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如果只有超越性或者是内在性的话，就不能达到救恩。上帝也是这样，如果他只超越
不内在的话，就不能达成。 다시 물에 빠진 사람 이야기를 해봅시다. 再重新说回这个落水之人，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 为了拯救落水的， 같이 물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如果你也是个落水之 이게 人， 초월성입니다. 这是超越性。 근데 이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면 이 초월에 있어만은 이 초월에 있어서만은 안 되고 如果你为了救一个落水之人，你光超越就不行了， 구명조끼나 구명보트를 여다가 던져줘야 됩니다. 你总要扔给他一个什么救生艇啊、救生圈之类的， 이게 내재성입니다. 这是你的内在性。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所以父神呢，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差遣他的儿子，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也就是超越了上帝，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는 겁니다. 内在在我们里。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이의가 있어야 됩니다. 所以 이의. 所以呢，上帝呢需要有两个位格。 근데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儿子来到地上， 객관적 구원 사건을 이 객관적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他成就了这个客观的拯救，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他已经解决了我们所有的罪， 구원을 하셨어요. 拯救了。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전달되려면 可是这个救恩要想作用在我们身 우리 上 각자에게 적용시키고 이해하게 해야 됩니다. 啊，就要应用在我们的身上，使我们理解， 우리 자신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就是使我们主观性来应用。 이 주관적으로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那么使我们能够主观性应用的就是圣灵。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2000年前耶稣死去的那个事件， 여러분과 나를 위한 사건으로 적용시키고 그걸 이해시키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죠. 就是那个事件呢，需要使我们怎么说呢？需要使我们能够为他而感动，能够理解才行。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那么做这个工作的就是圣灵。 그 우리가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인데 基督教的最核心的教义呢，就是三位一体教。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对许多的神学家呀，许多的人来说，解释三位一体的概念呢很难。 하나인 것 같은데 셋이고 好像一个又是三个， 셋인 것 같은데 하나입니다. 好像是三个又是一个。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하기를 所以有时候开玩笑这样说， 이게 몇 개입니까? 这是几个啊？ 이거라고 그러는데 세 개입니다. 说是一个是。 그럼 이렇게 말하면 이건 몇 那 개입니까? 么这是几个？ 세 거라고 그러는데 한 개입니다. 是一个。 이거하고 똑같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那有时候我就这样开玩笑。 삼위일체 그러면 어떤 게 이렇게 말하면 삼신론 같고 삼신 세 개의 신. 一提到三位一体的时候，听起来好像是三神论。 어떻게 말하면 하나 단일신 오로지 한 분 신 같습니다. 那么又有的时候听着好像是独一神论，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돼요. 但是这个要二者合一才行。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고 又是三个的同时又是一个，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입니다. 那么是一个的同时又是三个。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종교학자들이 이 기독교의 이 뭐랄까 아킬레스 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아킬레스 건이란 말 알아요? 가장 큰 약점. 因为这个太难解释了，所以呢，神学家称这一点呢是基督教最大的一个弱点，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是最弱点。 근데 그걸 갖다가 이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那么但是在救恩的观点上去想呢， 삼위일체론이란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야말로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就是三位一体呢会是最大的优点。 왜냐하면 이 삼위가 계시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正是因为如果没有这三个位格的存在的话，那么救恩就不能达成。 하나님은 초월에 계셔야 되고 上帝需要超越， 초월에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내재해 있어야 돼요. 这超越的这位又要内在在我们里， 내재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不能只在内在结束，它还要应用在我们身 그래서 上。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세 개의 유격이 필요한 겁니다. 所以在我们的救恩这件事上呢，必须有三个位格才行。 그래서 가장 구원에 합당한 설명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입니다. 所以呢，最符合于最适合于拯救的这叫什么来着？抱歉啊，今天有点累了。最适合于拯救的。 就是三位一体，必须得有三位一体。就是三位一体是最适合的。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지? 这个干我
思。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만 구원을 가장 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也就是表示只有三位一体的神才最适合去说明拯救。 이거 삼위일체가 안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如果不是三位一体的话，就不能拯救。 그래서 삼위일체의 출발점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사역 일. 那么三位一体的这个出发点呢，就是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就是以父子和圣灵的这个事工来出发。 그래서 아버지는 창조를 하시고 所以父呢创造， 아들은 구원을 하시며 子呢拯救， 성령은 성화 거룩하게 하십니다. 圣灵呢圣。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게 각각에게 섭리를 부여했다고 그럴까요? 섭리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就是这三个位格呢，各自担当了他们的护理工作。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섭리적으로 삼위를 설명합니다. 所以说明三位一体的说明三位一体的时候，要通过这个护理来说三个位格。 우리 저 중국말로는 이걸 쓰기는 이렇게 쓰는데 中文呢是这么写， 이런 말을 중국에서는 안 쓴다고 그러기도 하던데 이 네, 섭리. 그걸 지금 목사님 호리를 써요. 예? 호자를 써요. 보호하면 허리를 써요. 네, 이렇게 써요. 호리라 해요. 수리가 뭔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 지킨다? 뭐랄까. 섭리를 후리라고 쓴다고요? 목사님, 어느 환자가 만약에 아파하면 그 곁에서 돌봐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네.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런 다 있어요. 이게 간섭한다는 이야기지. 이게 개입한다는 이야기. 这个是 그러면은 파이 不太好. 그 광들이 그게 안 좋네요. 근데 중국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이 신학적인 용어가 정립되는 게 네. 사실은 학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게 신학을 정립하신 그 분이 이게 우리 개혁 신학을 정립하신 분이 한학자였어요. 한문을 공부하신 네. 분이라 한자들 말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번역을 잘 해놨죠. 그러니까 섭리가 됐든 뭐 호리, 네, 호리. 호리가 됐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삼위의 각각의 사역에다가 그 뭐랄까요, 간섭에. 그 특별한 일을 배정했다는 거죠. 아버지에게는 창조를, 아들에게는 구원을, 성령에게는 성화를. 这个咱们这个护理的翻译的好像并不是太准确啊。真正它要表达的含义呢，实际上是就是上帝在这个救恩这个事情当中呢，他就是什么这个叫，哎呀，就是怎么说摆设不是摆设叫安排吧，就是做了各种安排，父要做父的事，子要做子的事，灵要做灵的事，所以可能翻译成这个这块不是设立吗？这个可能更好一些，就是表示有上帝的介入和有上帝的制定，就是这种感觉。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이 신학이 깨지면 안 돼요. 上帝是独一的，这个思想呢不能破坏。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上帝是独一的。 예수님을 만났더니 那么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我们遇到了耶稣以后呢，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더니 就是门徒们遇到耶稣以后呢，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他们说耶稣就是神。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天上有神，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면 地上又有神， 하나님이 두 분인가? 神是两个吗？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这要怎么说呢？ 이것이 기독교에 출발하면서의 신학적인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这就是在基督教的这个出发点上，就是作为基督教的最大的问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在天上的神， 우리가 지금 만난 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那么与我们此刻遇到的这个称为神的耶稣，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要怎么做说明呢？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所以第一个说明是什么呢？ 동력적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就是 이거 지워버립시다. 동력적 단일신론. 이게 신학적인 용어라. 이거 그대로 쓰는 게 나올 是 것 和 같아. 这个神学性用语，所以呢还是写的标准点好。 중리도. 한국말은 뭐예요, 목사님? 이 동력적 단일신론이라고 써요. 동력적 단일신론이란 말을 설명을 해야죠. 要说明一下， 동력적 단일신론이란 말은 뭐 말인가 하면 指的是什么意思呢？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耶稣是神，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고
表示他不是从出生起就是神。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当耶稣受洗的时候， 성령이 임하심으로 圣灵降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메시아적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那时呢就成为了神的儿子，开始担当弥赛亚的工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那么耶稣死在十字架上的时候呢， 엘리 라마 사박사니 他说：“以利以利，拉玛撒巴各大尼， 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我的神，我的神，你为什么离弃我？” 그때 그 성령이 떠나심으로써 啊，那时圣灵离开了， 예수님이 이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만큼만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就是表示耶稣唯独他做工的那3年他是神，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神是一个。 그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耶稣借着圣灵的借着受圣灵呢， 그 하나님이 임하셨을 그때만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也就是只有上帝临在他里面的时候，他才做的上帝。 그런 동력적 단일신론은 다른 말로 所以这个同力的单一神论呢，又 양자론이라고 합니다. 动义啊，